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다는 사실을 어, 신뢰하기 위해서 기드온은 어, 표징을 다시 한번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 있는 신앙. 우리가 복음 있는 신앙 하면 가장 대표적인 이 도마죠. 도마도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옆구리에 손가락을 이렇게 놓게 해달라고 하는 장면을 보면서 도마의 신앙 그리고 오늘 기드온의 신앙을 다시 한번 보면서 복음 있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 요아스에 속한 바알 제단과 아세랴 그 우상을, 그러니까 정확히 목상이죠. 목상을 제거하게 됩니다. 여기 그리고 나서 아버지 수소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수소라고 하는 얘기는 기드온이 집안에서 주도적인 인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의지해 살았던 그냥 어떻게 보면 가족의 일원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가 없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수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아세라 그 우상을 그러니까 아세라 목상을 쪼갠 다음에 그 나무를 가지고 연료를 사용했어요. 번제의 연료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해결합니다. 우리 어린이 예배 때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는데 불로 태우는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를 이 아버지의 수송아지와 수소를 잡아다가 또 번제를 드리는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고 있냐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 또 우리가 매일같이 드려지는 예배 혹은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예배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고백이 바로 예배자적인 신앙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요즘에 보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주 5일제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주 5일제가 되면 분명히 전원교회가 생겨날 것이다. 전원교회. 전원교회가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주말에 이제 나들이를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나들이를 가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기호에 맞춰서 전원교회들이 생겨나서 양평이나 가평 이런 쪽에 아마 교회들이 더 많아질 거고 그 교회들이 부흥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약간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보면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보면 차가 어마어마하게 막혀요. 그래서 주말에 보면 지방에 내려가는 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별히 봄이 시작되고 이제 꽃 시즌이 되면 주말에 이제 지방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면 우리가 산행도 가봤지만 산행도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모여들고 있어요. 그 얘기는 저희가 주 5일제가 되면서 토요일, 그다음에 주일 이틀을 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제 야외로 나가는 일들이 많아진 거죠. 뭐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주일 신앙, 주일 성수 신앙과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부딪히게 되면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중심에서 조금 벗어나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우리가 한 10년 전에 많은 우려들이 있었고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일산 지역이나 고양시 지역에도 전원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자적인 삶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드온은 이스라엘에 7년 동안 극심한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도 7년 된 수소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7년의 압제를 회복시키는 의미로 바로 오늘 이 제단을 쌓고 있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6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바알 제단을 허물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7년 된 숫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이 7년의 압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게 됩니다. 기드온의 집안은 우상을 만들던 집안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일까지 했던 집안이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건 굉장히 많은 돈들을 부를 추적했던 집안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드온은 고백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기는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해요. 여기는 경제적인 걸 의미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기드온의 집에는 종 10명 이상이 있는 굉장히 큰 부잣집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자기 집안이나 자기도 집안도 작은 집안이고 그리고 자신도 집안에서 굉장히 작은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뭐 주도권이나 뭐 그런 것들을 내세울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결국은 이 기드온은 자신이 가장 작은 자라는 이 고백은 자신의 신앙적인 기준,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자기네 집안, 그리고 집안에서의 자기의 위치가 가장 신앙적으로 작은 자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안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어떤 똑같은 사건을 봤을 때 각자가 갖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 다양성,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기드온의 인생 속에서 그는 자신의 관점에서 자기의 집안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봤을 때는 자기는 한없이 작은 자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집안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마음속에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는 어떻게 바뀌겠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서부터 그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만나지 않고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는 관점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여러분 자신과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마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거예요. 일단은 내세관이 달라졌어요. 죽음 이후에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달라졌어요. 또 어떤 것이 달라졌죠? 나의 꿈에서 비전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행복한 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행복과 합쳐지면서부터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요. 여러분들의 관점 성경을 보면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해석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오늘 이단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오후 시간에 여러분 이단이 어떤 딴 게 이단이 아니라요. 성경을 자기 관점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의 특징이에요. 근데 성경을 신학적인 관점, 다시 말해 하나님의 관점을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을 바르게 보는 관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저자 관점. 우리가 1인칭 시점이라고 하잖아요. 저자 시점으로 책을 보면 훨씬 더 책을 풍부하게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하나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의 달라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민족을 위한 사명을 앞서서 집안부터 갱신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굉장히 작은 집이라고 하는 작은 집안이고 자긴 작은 자라는 고백은 내가 우리 집안이 지금 잘못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집안이 지금 자신 또한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족을 위해서 그 사명을 짊어지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자기 집안부터 갱신하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교육이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어딜까요? 당연히 가정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부모가 갖고 있는 물질관, 그 부모가 11주 생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11주 생활하는지 안 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11주 생활하지 않는데 자녀에게 11조 하라고 하면 아이들은 절대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11조는 물질관을 예비하는 거예요. 물질관. 나에게 주어진 물질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이야 라고 얘기하면 아이에게는 절대로 11조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라고 하면 그 아이는 자연스럽게 그 11조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주의성수. 부모가 예배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절대 예배 생활을 하지 않아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기도 생활.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는 우리 부모의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신앙생활의 90%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 지도를 하고 성경 공부하고 아이들에게 그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디모데전서 3장 5절에서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지금 기드온은 자기의 가정에서부터 갱신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런 다음에 이 산성 꼭대기에서 규례를 따라 주 너희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소를 잡았고 찍어내린 아세라 목상을 불에 살라 번제로 드리라. 여기 오면 번제를 드리는데 산꼭대기에서 드려요. 산꼭대기.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이스라엘은 나무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산이라고 해봤자 이렇게 언덕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예루살렘 성 위쪽 언덕이 시온산이거든요. 그냥 걸어서 한 500m도 걸리지 않아요. 가까워요. 근데 그 언덕 정도, 언덕이 있는 가장 위 언덕을 산이라 불러요. 다시 말하면 산 꼭대기에서 재단을 쌓으라는 얘기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그 34장 18절 20절에 보면 송아지를 두 조각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 내 앞에서 언약을 맺어 놓고서도 그 언약의 조문을 지키지 않고 나의 언약을 위반한 그 사람들을 내가 이제 그 수송아지와 같이 만들어 놓겠다. 유다의 지도자들이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나 내시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땅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갈라진 송아지 사이로 지나간 자들은 모조리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드려진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파기의 결과로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졌음을 공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다.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들 스스로가 파괴되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사기 6장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보면 종들 10명을 데리고 보면 10명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잣집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 분은 당연히 우상을 만드는 일로 인해서 축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상을 어떻게 무너뜨리는데 그 성읍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가나안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두려워해서 낮에는 행하지 못하고 밤에 다 자고 있을 때 그것들을 다 찍어냅니다. 6장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여기 보면 사람들이 그 헐려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화가 냅니다. 화를 냅니다. 어, 이들은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열심히 섬겼던 우상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다 불살라졌잖아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들은 열심히 우상을 섬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한다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열심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주목해야 되고, 특별히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은 대부분 어떤 것을 그 상징하는 우상이냐면 풍요, 또 한 가지는 성적인 어떤 성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왜 우상을 섬기고 있죠? 동성애를 하고 싶어서, 더 이상 성적으로 순결함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의 것을 착취하는 것에 자유하기 위해서, 죄의식을 없애기 위해서 이들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것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불살라졌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달라진 것은 바로 그거예요.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다른 종교들 보세요. 다 형상이 있거든요. 뭐 불교가 됐든지 아니면 뭐 힌두교가 됐든지 다 형상이 다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유일하게 형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의 흔적을 찾아볼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장소는 있지만 예수님의 뭐 성배, 예수님의 지었던 십자가, 이런 거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남겨주시지도 않았어요. 30절 볼까요?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성경에서 보면은 우상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의 십계명의 말씀, 단순하잖아요. 십계명의 말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부를 축적을 위해서 전혀 그런 거를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죠? 예.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예전에 다 보면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기당했다고 해요. 사기당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기당해서 다 사업이 망했어요. 그만큼 속이는 일들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탈세, 불법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불법하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려워요. 지금 보면 뭐 우리나라의 뭐 그 뭐죠? 장관이나 뭘 세울 때 보면 불법하지 않은 사람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 불법한 사람들이에요. 이 헌법이라는 기준, 우리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인 기준에 봤을 때도 흠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무엇이든지 죄를 지은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뭘까요? 지금은 불법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만 걸리지 않으면 당이고 걸리면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 도리어 심판자가 되었어요. 심판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정죄하는 것도 나쁜 일이거든요.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근데 도리어 세상의 교회를 정죄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약점이 있어서, 우리에게 또 불법이 있어서.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그들은 더 많은 불법을 저지르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아직도 이 땅의 소망이라고 저는 믿어요. 아직도 크리스찬들이 그나마 이 땅의 소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그나마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고, 우리가 죄를 지면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의식을 갖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그분을 의식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신들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들보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약점이 보이잖아요. 동물의 세계 똑같아요. 동물의 세계는 어떻죠, 여러분? 동물의 세계 속에서
동물들이 보면은 사자들이요, 여러분들 그 하이에나가 공격하면 사자들은 이렇게 앉아요, 주저앉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이에나가 때로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이에나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앉는 자세를 취해요. 하이에나는 약점을 알아요. 사자의 약점이 어딜까요? 생식기 쪽의 약점이에요. 그쪽이 살이 연하잖아요. 그쪽을 공격하면 사자가 방어하지 못하는 걸 알아서 하이에나들은 사자의 생식기 쪽 뒤쪽을 공격하거든요. 사자들은 그걸 알아서 하이에나가 공격하면 주저앉아요. 앉은 다음에 엉덩이를 땅에다 묻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세상도 우리에게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공격하는 시대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약점을 감추라고 말씀하시고 약점을 도우라고 얘기하고 있고 약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욕해도요, 세상이 그래도 세상보다 교회가 아직까지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법함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죄인임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이 땅의 소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요아스는 얼마 전까지만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신의 아들인 기드온이 위험에 처해지자 그 아들을 변론해요. 그 아들에 대해서 이제 방어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알이 신이라면.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던 요아스도 뭐예요? 바알이 신이 아닌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도 있어요. 뭐 물질이 됐든지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신이 아닌 거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우상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내가 원하는 욕망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 우상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요하스도 똑같아요. 바알이 신이라면이라고 하는 이 질문은 바알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신앙은 신의 진위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신의 추구하는 욕망을 따라 추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룻바알은 그 지금 말로 하면 바알로 싸우게 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알과 싸우게 하라.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그를 여룻바알에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알이 신이라면 바울이 기드온을 가만두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드온의 또 다른 별명의 이름이 여룻바알이에요. 근데 그 다윗 시대에 여룻베셋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룻베셋. 이건 뭐냐면 수치로 싸우게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룻바알이라는 의미를 보면 구약적으로 보면 수치로 싸우게 하라 이름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알은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치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분노를 격발시켜서 싸우게 만드는 사사, 바로 이 기드온의 의미는 뭐죠? 수치로 싸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치로 싸우게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직도 소금이라고 한 이유가 뭐였죠? 죄인임을 아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죄인인 걸 몰라요. 죄를 져도 자기는 죄를 지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수많은 정치인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자기 잘못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죠?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죄인이에요. 그나마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인임을 알고 있죠?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못난 인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수치로 싸우는 사람들인 거죠. 그들보다 더 잘나서 그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참고 그들의 멸시와 핍박에 대해서 똑같이 대하지 않고 그거를 견디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즉 기도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 올바르게 인도하라는 자를 이미 갖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올바르게 인도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수치로 싸우는 자예요. 수치로 싸우는 자. 다시 말하면 나 자신과 싸우는 자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화살을 날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와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 마귀판에 서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 어느 쪽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마귀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볼까요? 33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성령 충만하게 되고 가장 약한 자였던 그가 강한 용사가 됩니다. 그가 나팔을 불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그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포함됐던 것 같아요. 주변 그 요아스 집안에 몰려왔던 사람 중에 한 명들도 지금 요아스의 메시지를 듣고 기드온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그가 성령 충만함을 보고 그를 따랐던 것으로 보여지게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그의 집안이 하나님께 단번에 회개함으로 이제는 우상과 또 이방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과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36절부터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36절부터 40절 시작. 이슬이 이 양털 묵치에만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말라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온 것이라 알겠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렇게 되었다. 기드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털 물치를 쥐어짜 보니 양털 물치에 내린 이슬이 쏟아져 그릇에 물이 가득 찼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 저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털 무치로 한 번만 더 시험하여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을 마르고 사방의 모든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대로 하여 주셨다. 양털은 말라 있었고 사방의 모든 땅만 이슬로 젖어 있었던 것이다. 군대를 소집한 다음에 기드온은 두 번의 표적을 요구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물을 요구하게 되죠. 왜냐하면 기드온의 이 처해지는 상황이 나팔로 소집된 군대가 32,000명이었어요. 꽤 많은 숫자가 보였죠. 그런데 미디안의 연합군은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 메뚜기와 같이 셀 수 없는 큰 규모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셀 수 있는 규모였는데 미디안은 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군대가 몰려온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압도적인 전략적으로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기드온은 자신의 어떤 하나님이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을 위해서 표징을 요구합니다. 이 표징은 어떤 것 때문에 생겨났죠? 불안, 의심으로 인해서 이 표징을 요구하게 돼요. 첫 번째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묻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데 이슬이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셨죠.
두 번째는 또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게 돼. 두 번째 다시 한번 더 확증하기 위해서 반대로 양털 뭉치를 제외한 주변에만 이슬이 맺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대로 들어주세요.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요구하면서 기도원도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에게 노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원이 지금 보여지는 표징, 보여지는 어떤 증거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인식과 자신의 판단을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세대의 특징이거든요. 우리 세대는 뭐예요? 내가 인식해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 감정이 동의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납득이 돼야 돼요. 이걸 합리주의라고 해요. 합리주의. 예. 내가 납득이 돼야지만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기도원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잠깐 의심을 갖고 내가 인식하고 내가 판단할 수 있도록 증거물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 자신에게 이 부르심, 그리고 승리할 거라는 확신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적인 태도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성경의 말씀을 믿기는 하지만 뭐죠? 자신의 삶에 적용할 때는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신앙의 행위를 할 때는 의심을 갖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될까? 하나님 정말 들어주실까?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수동적인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응답을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주셔야지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수동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넓으신 분이시기에 기드온의 요구를 다 들어주세요.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편하게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구원 다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십자가 사명의 종교예요. 십자가의 종교,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우리는 구원의 종교로 사람들은 오해해요. 왜냐하면 세상 종교는 구원이 목적이거든요. 뭐죠? 윤회설이 뭐죠? 우리가 주어진 생에 선행을 많이 해서 다음 생에 좀 더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면 어떻게 해요? 다음 생에 동물이나 벌레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윤회설에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윤회설을 믿지 않죠. 기독교는 구원을 받기 위한 종교도 아니에요. 어떤 종교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종교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종교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부족하고 늘 죄인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자신의 뜻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 우리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똑같아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한쪽에는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한쪽에서는 뭘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하나님 섬기고 한쪽에 우상을 섬기면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구원을 이미 받았으니까 집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있고 밖에 나가면 또 대속제일이나 번제 드릴 때나 그럴 때는 또 예물을 갖다 줘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풍요를 누리고 싶고 세상에 성공을 하고 싶지만 성공하고 싶은 인생, 이미 구원을 받고 나서 세상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지금 똑같이 기드온의 그 마음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순종하기 원하세요.
증거가 있어야 유지되는 신앙과 내가 분명히 인식해야 유지되는 신앙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여전히 채소와 우유만 먹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약속 자체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자신을 신앙의 근거로 삼는 장성한 신앙,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에요. 성숙한 신앙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신앙, 그것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신앙이에요.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의 인생 속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앙의 조건들을 전제하지 않는 신앙. 여러분,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자신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있는 신앙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세요. 하나님 오늘 기도원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신앙, 보고 믿지 않는 신앙,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위로받고 평안받고 내게 주어진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심에 만족하는 신앙, 그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층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가시면서